오늘 오후 시간 제목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거대한 서사로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환상도 있고 다양한 상징이 나오고, 그리고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거대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한 장의 짧은 이야기이고, 이 한 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매주마다 들어야 하는 설교와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축도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이 위험천만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다서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선택해서 읽지 않지만 사실은 매주마다 읽어도 좋은, 매주 그리고 또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 설교와 같이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들을 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이제 성도들을 부르면서 1절에서 2절 사이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유다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은 자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지키심을 받은 자,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랑과 지키심을 받고, 그 2절에 이어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을 교회가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 와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 그 믿음의 거룩한 여정 끝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끝자락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은 거대하신 시간의 창조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 영어로 축도할 때 Now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그 다음에 communion with the Holy Spirit 한 다음에 now and forever and ever,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이 축도에 나오는 forever and ever 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영광의 기쁨 중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3절부터 쭉 나오는 그 세상, 이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또 이것저것 막 바뀌고 세계 그 정세가 굉장히 그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민감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꼬를 트듯 어제는 퀴어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1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거룩한 방파제, 그래서 눈물을 뿌려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권력을 갖고 그렇게 이제 세상의 무대로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서 같이 깃발을 들어야 할까? 항상 저는 고민이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진지한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이 예배 장소에 한 명이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의 질서를 역순으로 바꾸고 그리고 왜곡된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것은 오늘날 현대 지식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고대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만 가만히 들어와서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것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처럼 다가오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하여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둡고 어수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인사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돌아볼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속의 세상 속에 주권을 잡고 마치 타락한 천사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치닫는 그런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서 결국에 불바다가 되어버린 그 모든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딘가? 가인의 길이 아닌가?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멸망의 길이 아닌가? 그들은 12절에 보면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모든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 우리의 영원한 왕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사를 쫓다가 멸망하고, 왕을 쫓다가 실패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쫓다가 실망하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요 영원하신 리더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사람 지도자들, 화 있을 이 사람들, 가인의 길로, 고라 자손의 패역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허탄함을 보아라.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완악한 자,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 속인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20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0절의 뒤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침없이 달려드는 이 세속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 변하여지거나 쇠하여지지는 않았는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19절 끝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성령 없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없는 신자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면 뒤집어지고,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의 허벅지가 깨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니까 좀 낫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잡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게 자기를 지켜내는 겁니다. 나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냥 이 세상 멋대로 살지 뭐. 21절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각도의 도전을 하시는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마치 앞부분의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가엘과 사탄이 다투어 변론하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질문을 하는 세상이죠. 그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 들어가게 하는 이상한 세상이죠. 그래서 아주 고대 사회의 그 소피스트들, 그 궤변론자라고 하는 소피스트들의 그런 논리 방식이 오늘날 다시 세상 속에 있어서, 그래서 물으면서 자기는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물음을 위한 물음을 하는 겁니다. 정답이 뭔지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는 거죠. 의심하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가 뭐 해준 거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불신자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무시해버리지 말고,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도 참 사실 너무 몰라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많이 아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들이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핀잔을 주면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의심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고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 불 속에 집어넣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내 친구, 내 이웃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저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3절 끝에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타락한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마귀 자식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을, 그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그러나 긍휼히,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마저 포기하면 저 사람은 누가 받아주겠느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그런 삶의 모습,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들 같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처럼 음란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짐승과도 같은, 그리고 가인의 길을 걸으며 발람의 길을 걸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 이 세속화의 어둠 속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희는 믿음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고, 그리고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 그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인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으로 오면,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읽는 게 좋겠지만 굳이 잘라본다면 능히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조금 정말 심플하게 간략하게 유다가 써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게 한국어 번역 표현이 아주 굉장히 독특해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영어의 NIV에는 보면 keep you from fall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개역 개정은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고 웅덩이에 푹 빠질 것 같고 요즘에 싱크홀도 많잖아요. 마치 세상이 파놓은 함정에 푹 빠질 것만 같은 거예요. 위태위태한 세상에 빠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넘어질 것 같고 또 빠질 것 같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업, 돈 버는 이야기 등등 복잡한 거 많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성공했다고 느끼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느끼고, 실패한 감정에 좌절하고 성공할 때는 막 기뻐하고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관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거, 성공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패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주마다 하루하루마다 들려져야 할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교회인데, 또한 이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세상은 녹록하거나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단의 강력한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떤 행복이나 삶에 관한 여러 가지, 그것의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단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빠지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거침이 없도록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흑투성이가 되잖아요. 야구 같은 거 보면은 야구 유니폼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야구 유니폼인데 이게 막 슬라이딩 몇 번 하고 나면 막 이제 흙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저는 항상 그 유니폼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은 뭐 뒷전이고 유니폼 한번 입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유니폼 막 이제 더럽혀진 유니폼을 어떻게 세탁할까? 어떻게 또 새 옷이 되나?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운동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냥 흙에 다 묻어 있는 것처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막 흙투성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아버지요, 나 잘 살았지요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살다 보니 거짓말 할 때도 있었어요. 살다 보니 죄를 짓기도 했어요. 살다 보니 사고도 쳤고 문제도 일으켰어요. 살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죠.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드려지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된다는 것.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싸움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자리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서게 하실 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빠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우리도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여기에는 네 단어가 나오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그래서 이 독사, 헬라어의 독사가 영광인데, 이 영광은 공적이고 눈에 보이며 갈채받는 하나님의 임재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영광. 그리고 또한 위엄은 두려운 초월성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의 권리. 권력은 자신의 보좌에 대한 그분의 유일무이하신 주장을 강조하고, 그 크라토스라는 말, 그것은 항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고, 그 권세를 사용하실 때 권력을 갖고 행동하신다. 그래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달아 무거운 강력한 단어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는 놀랍다라는 말을 amazing, how great 이렇게 얘기하고, 영국 사람들은 걔네들만 쓰는 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arvelous, majesty 뭐 이렇게 해요. 둘 다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놀랍다는 표정을 잘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요 이렇게 하죠. 지금 여기의 표현이 뭐냐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십니다. 너무 크십니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크십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제가 설교 중에 이제라는 말을 많이 써서 조금 지적을 받는데, 이제, 저의 관심사는 이제에 있어요. now, 여기, now and here, 이제, 여기에 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함께 하셔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흠이 없도록 서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우상숭배와 마귀적 그런 영적인 권세가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며 기대하며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